주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노찬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창조자 되시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농민들이 한 해의 가을 추수를 마무리하는 좋은 계절에 오늘은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감사 예배와 감사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시고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신 것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각하며 생필품을 모아 드리는 사랑의 마음도 주심을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안에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지구촌 곳곳에 홍수와 지진, 자연재해가 많았던 한 해였지만 이 땅에 적절한 비와 햇빛을 주셔서 큰 자연재해 없이 오곡백발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농부들은 가을 추수로 1년간 땀 흘린 대가를 셈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열매를 두고 거두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돌보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겸허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감사절을 앞두고 작정 기도회를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많은 은혜를 주셨사온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환난과 고난 때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감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보내며 힘들었던 모든 과정들이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백신과 치료약이 적절히 보급되어 코로나에서도 자유할 날을 기대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일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는 온 성도가 함께 모여 말씀과 떡을 떼며
모임들이 회복되고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이 넘쳐나는 그날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문서선 교회를 통해 교회에 하나님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는 그리다 꿈의 귀한 발행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곳에 이 귀한 소식지가 전달되어서 우리 교회와 세상이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8일은 수능 시험의 날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수험생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계획하고 뜻하고 준비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명령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과정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은 우리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새롭게 설계하는 달입니다. 올해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럼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부서와 선교회가 경험케 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위한 계획과 모임들이 세워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좋은 추수감사주일을 병석에서 맞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속히 일어나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객지에서 맞는 교우들, 저들에게도 감사의 의미를 새기며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와 한 가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사슴처럼 뛰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감사절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가 평안한 가운데 드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쪽 즈음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민옥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슴처럼 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단 앞을 장식한 이 장식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장식입니다. 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다그 한마슐트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다가올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장식에 우리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면 감사절 우리 제단 장식은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감사라는 말 속에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감자는 다할 함자에다가 마음 심자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 끌어모으는 것, 남김없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쏠 사자를 쓰고 있는데요, 화살을 쏘듯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모두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저희가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면서 표어로 정한 것이 있었는데요, 오늘 인사 삼아서 그 표어를 한번 서로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였는데요,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나눌 겸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여러 가지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드려왔던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도 했고요, 감사주의를 앞두고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본래의 믿음, 그 감사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매일같이 수고하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원근 각처에서 열심히 참석한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개근하신 분이 모두 70명이셨는데요, 참 귀한 열심이셨다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새벽에 교우들을 위해서 차량 운행 봉사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새벽에 일찍 깨서 차량 봉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터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위원들의 수고는 한결같았고요, 또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는
기도의 마지막 날 음료수를 준비해 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감사 카드에다가 하루하루 감사의 내용을 고백을 적었습니다. 그 고백들이 예배당 현관에 있는 감사의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한번 시간을 내셔서 어떤 감사의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또 2021년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내왔는지 감사의 고백과 사진을 보면서 한번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의 나무 아래에는 벤치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또 마음이 있으시다면 거기 앉으셔서 사진을 찍으시라고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마음이 있으신 분은 그런 즐거움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같은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이었는데요, 그 찬양을 만든 이는 소진영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백혈병이 걸린 분이었고요, 오빠가 조혈모 세포를 기증한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기증받으면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기를 갖기 위해서 그동안 먹어왔던 약도 중단을 합니다.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딸을 임신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가사 중에 크신 괴해 다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는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의 찬송으로 그 찬송을 다시 부르게 될 테인데, 그런 소진영 씨의 삶의 고백을 생각하며 부른다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화들짝 떠지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불의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며 질문했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 중에 내 마음이 담긴 질문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대답 중에 내가 마음에 새길 만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중에서도 다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말씀이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았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들려주셨던 이 대답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박국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정말 잘못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질문하고 항의하고 망대에 올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왔던 이 하박국이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마침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 모든 시간을 보낸 하박국의 마음은 어디에 이르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박국은 몹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의 창자가 흔들립니다. 흔들리다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뒤틀린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자신의 뼈에는 자신의 뼈를 썩히는 것이 들어왔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창자와 뼈라는 말은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심히 떨리고 심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박국이 떨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들고 있을까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하박국이 어떤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하박국은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 하박국이 듣고 있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바벨론 군대들의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박국서 안에는 이 두 가지 소리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1장 6절부터 10절까지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의 진격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납고 성급합니다.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법이요 그들 자신이 정의입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갈 때마다 포로가 모래알처럼 많아집니다. 어떤 왕도 어떤 통치자도 어떤 견고한 성읍도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바벨론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조롱거리일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거침없이 진격하고 있는 바벨론을 두고서 표범 같고 저녁 이리 같고 독수리 같다라고 말합니다. 표범은 재빠름을 상징하고 있고요. 저녁 이리는 먹이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어치우는 말이죠. 남김없이 정복하는 바벨론의 특성을 말하고 있고, 독수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먹이를 향해 내리꽂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벨론이 한순간에 들이닥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벨론 군대들의 소리를 들으며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이런 떨림과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이 들었던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박국서 3장 3절부터 15절까지가 그것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산과 강과 바다를 건너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차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큰 물의 파도를 밟고 오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호위하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과 광선,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역병, 전염병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광선이 하나님을 호위하는데요. 이 광선이라는 말은 뿔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빛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어둠만을 밝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시던 하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면 온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만 해도 나라들은 전율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산들은 무너지고 언제까지나 버틸 것 같았던 언덕들은 허물어집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가까이 다가온 바벨론 군대의 진격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함께 듣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채찍으로 드셨다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하기 위하여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창자가 뒤틀리고 뼛속까지 썩어 들어감을 느꼈던 것은 하박국이 그 둘 사이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과 하나님의 구원 사이에 서서 그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맞아야 한다라는 사실 앞에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서 있는 자리였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세상 현실이라는 것 사이에 서서 마음 아파하는 말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대답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병든 세상 사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안에는 그런 하박국이 서 있는 자리, 하박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떠한 것인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꽃이 피어야 되는데 꽃이 피질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도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밭에는 거두어 드릴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없고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철저하게 없는데요, 오늘 하박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이 비참하고 암울한 상황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찼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겁니다. 열매도 곡식도 가축도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은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포위당한 예루살렘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나자 먹을 게 다 떨어집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과일이 남아있지 않고요, 어디를 둘러봐도 곡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가축이라도 있으면 잡아먹을 텐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먹을 것이 모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동안 예언자들이 반복해서 선언했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2장 13절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을 책망하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수풀이 되게 하시며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셨다.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깐부기와 메뚜기로 치셔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셨다. 요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어버린 현실을 요엘서 1장 12절을 통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할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 은혜의 결과가 얼마나 평화로운지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모든 나무에 어떤 열매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은혜의 풍성함도 잃어버리고 평화로움도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이 그림처럼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원래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은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러나 나는, 말하는 이의 의지와 결단을 담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과연 하박국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이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가 봐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의 뜻은요, 여호와 안에서 라는 말로 옮길 수 있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 그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그렇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될 즐거움과 기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담담하고 분명하게 두 가지를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릴 즐거움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힘이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강함과 용맹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재물이나 부를 나타내기도 하고 군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속하게 될 때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부요함이 되시고 나의 군대가 되어 주신다. 이 하박국의 믿음의 노래가 내 믿음의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노래하는 두 번째 노래는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요, 학교에 오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질질 어디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마지못해서 그렇게 오는 아이들은요, 학교 오기 싫은 거예요. 뭐 숙제를 안 했거나 공부하기 싫거나 말이죠. 근데 신이 나서 달려오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만나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말이죠. 바벨론의 공격 앞에 포위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천근 만근. 아마도 돌덩이처럼 납덩이처럼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신다라고 하박국은 노래하는 겁니다. 사슴의 발은요, 가볍게 산등성이를 뛰어넘습니다. 19절에는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시편 18편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시면 꼭 시편 18편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은요,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놀랍게도 하박국서 전체의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 18편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의 발을, 지칠 대로 지친 우리들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라고. 그저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게 하신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니다라는 이 말은 군대의 진군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다닌다라는 이 말은 승리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은 산 앞에, 산등성이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만드셔서 산등성이 앞에 주저앉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산등성이를 마구 치다를 수 있도록, 산등성이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산등성이 앞에 승리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박국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떠하신지요?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삶에 또 여러 가지 내게 주어진 현실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에 너무나 무거워진 발걸음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의 걸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지쳐 있습니다. 어쩌면 끌려가는 노예들처럼 근심의 쇠사슬에 두려움의 쇠고랑에 묶여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산등성이 앞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산등성이를 마구 내달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나의 발을, 지치고 무거웠던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산등성이를 사슴의 발처럼 가볍게 내달림으로써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부요함을,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래도 감사를 지나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는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슴의 발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유난히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끝에서, 그 시간 한복판에서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싶고, 그래서 감사하고 싶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삶의 현실 사이에 서서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하박국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약함과 우리의 약함에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산등성이가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고 여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있지만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래도 감사를 넘어 그래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있을 것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여전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없고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주의를 맡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안에서 긍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어지럽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만드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바치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괴로움 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나의 앞날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물과 함께 제4 남선교회에서 정성껏 손으로 옮겨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봉헌합니다. 저들의 정성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으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옮겨 적은 말씀이 육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말씀의 빛 안에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땅끝까지 전하는 남선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그리다 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뿌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생명의 강물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주일 및 주중 예배 안내를 참고하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 장식 봉헌과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 및
라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예배 후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2021 행복한 밥상이 각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나눔이 있을 예정입니다. 주일 당일 출석한 분들에 한해 나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역사순으로 읽는 52주 성경 통독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주일에 문제지를 제공하고 정답을 작성한 문제지를 제출합니다. 오늘 받아가실 성경 통독 자료집은 성경 통독 문제지, 성경 통독 체크카드, 창세기 개요와 마인드 맵을 제공합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1층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별 성경 공부는 추후 다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문서선교위원회 그리다 꿈을 발행했습니다. 교회의 다양함을 경험하고 알리는 문서입니다. 경험과 전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회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1층 사무실 또는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에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신청 마감합니다. 22일 월요일, 23일 화요일, 25일 목요일, 26일 금요일 시간을 참고하셔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성북지방 교역자 회의가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 청숙교회에서 있습니다. 청숙교회 주차장이 협소하여 우리 교회 주차장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개방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회학교 추수감사 주일 활동 안내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청소년 양육 수료식이 지금 이 시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고3 및 수험생 축복기도가 14일 주일 3부 예배 시 이곳에서 열립니다. 고3 수험생들과 그리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11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총 6개 임원회의가 오늘 오후 1시 단체 채팅을 통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11월 1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에 입원 중인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김상철 권사님, 이윤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이청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심하시고 새로 등록하시는 교우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자 권사님이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 앞쪽에 계시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과 주님 은혜 안에서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노란이 권사님께서 등록을 하셨는데 서로 믿음의 식구로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8시 예배인 줄 알고 8시에 예배 드리러 오신 교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많은 분이 좀 더 나한테 맞는 시간에 예배하시도록 앞으로 예배를 주인 난 예배를 7시, 9시, 11시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간 혼돈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어디 다녀오실 분들 혹은 일 나가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부 예배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요. 그냥 여러분들 앞에 있는 스티커 꼭 그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거리를 띄우고서 자유롭게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요. 교회에서 2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떡이니까 떡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다른 하나는 행복한 밥상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카페 위원회에서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점심 식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추수감사주일마저도 식사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아가페 위원회에서 여러분들 식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인사말이 적혀 있고 식사하실 수 있는 게 담겨져 있습니다. 가실 때 그냥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저 로비에 들리셔서 이 행복한 밥상 이거 받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2부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교우들이 내려오시니까 굉장히 좀 번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나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 혹은 기도하실 분, 이런 분들은 조금 천천히 내려오시면 이 행복한 밥상을 나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식사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 맛있는 식사를 하시면서 감사절의 그 뜻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요. 다만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찬양대 찬양팀들은 준비하셔서 언제부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문화부장님께 꼭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일러드리도록 할 테니까 준비됐다고 그냥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 한 주일 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남선교회에서 성경을 필사해서 봉헌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참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부서도 혹은 개인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문서선교위원회에서 글이다 꿈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누군가에게 전도하거나 선물하실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합니다. 멀리 프랑스에서 오신 피에르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황충성 성도님 남편이신데요. 제가 이렇게 다시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꼭 완치시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억할 겸 우리 2-4분 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꼭 주의 은혜 안에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또 가정에 계신 분은 가족끼리, 혼자 계신 분은 스스로에게라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 있는데 더욱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 인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사슴의 발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꼭 사슴의 발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쉬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나를 가로막는 산과 산등성이에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하셔서 산등성이를 뛰어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받으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며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추수감사주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온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